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5가 시험 중에 양식,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25가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여기 지난주 생활 중 받은 은혜를 또 감사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시스코 웨벡스로 하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특별히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이 있다면, 또 아니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들어가 읽어볼게요. 학생 시절에 시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시험은 꼭 필요한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시험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 그 중등부를 사역을 감당했을 때 매 학년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자였는데 어느 날 제가, 야,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시험이 있어도 되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막 열을 내면서 시험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런 토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저 역시도 시험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저도 시험 싫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되고 부담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고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그럼에도 시험이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가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되죠. 공부하게 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에 우리가 치르는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험, 즉 고난이 있지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시험에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오늘 특별히 시험 중의 양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목적, 그리고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속으로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히브리어로 조금 어렵겠지만 엘레 하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이는 뭐뭐의 말씀이니라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거듭, 다시 말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듭 말한다, 다시 말한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2세대들이 1세대는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 모압의 평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3번에 걸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무엇이냐? 기억하라, 그리고 언약,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시고 또 광야 가운데 지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봤던 신명기 8장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었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그 광야 시험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필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라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수반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형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1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일방통행이에요. 그런데 구원 이후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풍요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듣기, 그리고 말씀 순종, 이 두 가지가 이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와 순종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거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굉장히 손쉽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판 짓는 건 그들의 그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 또 여호수아의 지도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민족들이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기를 누구나 사모한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부터 나아가야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다녔던 그 길, 그 광야길은 푸른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모든 공급이 끊기고 또 그 무언가를 수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계속 이동해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매일같이 새벽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당도에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 사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것, 그럼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보호 속에서 숨쉬며 또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 온전하게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모두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만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삶 속에서 공급해주는 삶 속에 은혜로 베푸신 그 만나를 경험하시고 그 만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한 이후에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여정은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그 북쪽을 통과해서 그 지역을 볼 때 북쪽,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애굽 북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14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14일밖에 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돌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결정적인 불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특별히 그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내용,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더 편하게 지냈다라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신앙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죽겠다 그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의 길을 보내게 했느냐? 바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의 목적,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거룩한 백성다운 훈련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훈련,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만나를 통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이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가나안의 그 무서운 그 우상의 문화들 또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가치관에 바로 동화되어 버렸을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아마 순식간에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40년의 정말 혹독한 시험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혹독한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보이지 않는 축복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그럼 시험이 없는 성도, 아무런 고난 없는 그런 삶,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성도는 여러분 결코 성도다운 삶으로 또 성숙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때로는 거친 비바람과 강렬한 태양의 그 햇빛, 그런 고난의 파도를 겪어야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시험 없이 그 인생의 고난 없이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고난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정말 위대한 거인과도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낯을 하나님께로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의 끝에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어요. 그죠? 왜 40년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만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먹이셨을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그들의 군사력과 능력과 그런 민족성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너희가 만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너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매일같이 40년간 만나를 먹었으면 지겨웠을 것 같아요? 안 지겨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찬 한 가지를 40년 아니 한 4일간 먹어보십시오. 아마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근데 40년이라는 동안 만나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막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성도는 영적인 기아 상태, 영적인 굶주림 상태가 지속되면 안 돼요. 하루 이상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부지런히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고, 그것이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밥심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말씀심으로, 말씀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있을 때 그 메마른 우리 영혼을 적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침반과 같이 정확히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붙잡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누군가가 광야의 시간, 또 시험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시험과 고난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의 자리를 가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되면, 이런 그것이 회복의 은혜가 더 빨리 찾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나눔이죠. 당신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까? 각자마다 시험과 어려움을 찾아올 때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붙잡은 그 말씀, 나를 일으키는 말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를 또 나눠보아도 될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육 식구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갖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것을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우리 성경필사 마지막으로 걷는 날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필사 또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은 꼭 우리 주일까지 성경필사 내셔 제출하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 6월의 마지막입니다. 더운 여름 가운데 또 장마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육체가 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날마다 정말 소생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다음 주도 평안한 가운데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